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먼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이제 한 달도 이제 채 안 남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지금을 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묵상 잘 하고 계십니까? 아, 네,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좀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지쳐서 좀 이렇게 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지금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는, 과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 그 어떤 뭐 다른 과목을, 공부를 더 묵상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모습인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이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모습부터 베레아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그 마게도냐라는 그 나라의 수도이면서 주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바울이 살던 그 로마 시대 당시의 주요 도로였던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길에 있던 도시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주요 도시였던, 주요 항구였던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는 그 방법은 조금 달라요. 거기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의견이 만약에 있다면 그걸 이렇게 또 손을 들고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오는 방식인 어떤 일방적인 전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쌍방적인 소통의 모습이 그 회당 가운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사역을 통해서 믿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탄생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깊게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받고 있었냐는 거예요. 오케이, 복음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요,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달받는 모습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 깊게는 복음을 묵상해내는 모습,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 그것을 단순히 내가 들었어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는가의 모습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묵상하고 있었으며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묵상했고 무엇을 묵상했는지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단순히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함께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인
조금 긴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데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곧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삶을 살 때 필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냐면요, 성경을 오랫동안 강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채팅창으로도 한번 계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강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그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피에타라는 조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럽 여행 갔다 오신 이탈리아 갔다 오셔서 그 베드로 성당 가보셨던 분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보시는 게요 피에타라는 이름의 조각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똑똑한 척을 하면 그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을 대리석으로 한 거예요. 대단하죠? 저게요 그냥 돌덩어리에서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돌덩어리 안에서 저런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피에타라는 이름의 조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미켈란젤로는요 이런 피에타 외에도 다비드라든지 다른 어떤 조각들도 만들고 우리가 아는 천정화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천재적인 조각 재능을 갖고 있었던 이 미켈란젤로가요 조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각이란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뭐라고요? 조각이란 돌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 이거를 미켈란젤로는 조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켈란젤로의 어떤 조각에 대한 생각은요 단순히 그냥 어떤 미술, 조각에 대해서만 그 어떤 분야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이 생각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앞서 2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전합니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갖고 강론하였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갖고 강론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새 안식이라는 건요 알 수 있어요. 3주라는 거예요. 3주면 21일이죠. 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강론이 뭐냐면요 이게 이 헬라어로 보면 디알레고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강론이라는 걸 딱 들어도 알겠죠. 강하게 논쟁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바울은 3주간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과 성경을 놓고 토론하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그들 안에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들은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해 안 되고 뭔가 이해 안 되고 동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토론이 되었던 거죠. 선포되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그 질문을 들은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변론을 했겠죠. 이러면서 핑퐁이 오가면서 그들에게는 토론, 강론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 주제로? 성경을 주제로, 복음을 주제로. 그 과정 중에 바울은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 뜻을 듣고 받아들인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즉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살짝 이렇게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있냐고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 설교 오케이, 성경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스르륵 지나가진 않냐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음식 메뉴를 고를 때 우리 고민하죠. 저도 이번 주에 이 옷을 샀는데 이 옷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어떤 색깔의 바지가 있는지 고민하고 사요. 바지를 살 때도 내가 어떤 위에가 옷이 있는지 고민하고 사고, 신발 같은 경우도 내 발볼이 어떤지 내 옷이랑 매칭이 다 고민합니다.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제 돈가스를 먹으면 오늘 돈가스 안 먹어요. 내가 어제 제육볶음을 먹었으면 오늘은 좀 가벼운 쌀국수 같은 걸 먹죠. 네, 저한테 쌀국수가 가볍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근데 좀 와닿으십니까? 좀 모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고민한다? 내 삶의 문제를 말씀을 갖고 고민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의 고민과 문제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는 걸 의미해요. 뭐라고요? 삶의 고민과 문제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 이거를 삶의 문제를 말씀을 갖고 고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앞에서 함께 얘기했었던 조각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이래서 조각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가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빗대어 봤을 때 불필요한 모습,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봤을 때 내 삶에 불필요한 모습이 있으면 잘라낸다는 거죠. 조각낸다는 거죠. 파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그 안에 올라오는 여러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도록 깎아가는 과정, 연약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과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말씀을 가지고 강론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그런 과정,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과정이 우리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절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과정이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 과정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피하고 싶고
덮어놓고 싶고 저 멀리 치워놓고 싶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말씀에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비출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조각해낼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이 묵상할 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좀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맹모 삼천, 요것 좀 알면 교양 있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몰라서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이 맹모 삼천지교가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맹자를 위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집을 옮긴 그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풀어보면 첫 번째는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집을 공동묘지에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공동묘지에서 살자 그 맹자가 그 공동묘지의 어떤 문화를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맹자는요,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시장의 상인들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또 맹자 어머니는 이 모습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공자를 모시는 그 문묘 근처로 맹자를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맹자가 이제 다른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묘를 이렇게 섬기는 관원들의 행세를 따라하면서 바르게 자랐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앞서 얘기했던 맹모 삼천지교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요즘에서야 강남 파락구 이런 얘기들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훈을 위한 얘기겠죠. 여기서 근데 말하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이라도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저도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맹모 삼천지교 얘기를, 이 베레아 얘기를 하기 전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이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보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11절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그 말씀을 볼 때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성경을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상고한다가 뭐냐면 자세히 연구하다, 깊게 바라보고 연구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상고하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매일 그 성경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일단 뭐 연구는 둘째치고,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떠올리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몇 년간 이렇게 유지돼서 삶의 루틴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성경 보는 시간이라고 돼서 그 루틴이 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연구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걸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들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매일 자세히 연구했던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걸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뭐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매일 자세히 연구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매일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에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나와요. 믿는 사람이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간절히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고민하면서 그 다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깊이 연구했다, 즉 성경을 가까이 했다. 그 결과가 뭐다? 12절, 믿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앞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 것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두는 거, 관심을 두는 거, 그거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돈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다 돈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이거는 좀 손해가 되겠구나, 이건 돈을 내가 벌 수 있겠구나, 벌 수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또 음란을 가까이 하면요, 그 사람은요 음란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든지 간에 음란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죠. 또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감정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는 비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죄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방향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죄의 물살에 내 몸을, 내 인생을 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같이 했던 것처럼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쉽죠? 이 질문 되게 쉬운 질문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 그 각자의 그 삶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까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는 무엇이 지금 가장 가까이 있고, 내 삶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뭘 영향 받고 있지라고 잘 모르시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지금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어떤 거에 가장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요거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신경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어떤 이름의 어떤 방향의 물살을 타면서 흘러가고 있냐는 겁니다. 혹시 그 물살이 뭐 돈의 물살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심각한 상황인 코로나라는 물살을 휩쓸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라는 물살에, 아니면 관계라는 물살에, 어떤 물살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요, 배가 바다를 다닐 때 물살을 거슬러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물살을 타고 가겠죠. 그럼 그 가운데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배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그 배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네, 방향키를 힘껏 돌리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그러면 안 되니까 방향키를 힘껏 와 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하는 방향이 있고 원하는 이상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방향이 있고 원하는 이상이 있으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이악 물고 끈질기게 살아내야 돼요. 왜일까요? 신앙은요, 공짜로 얻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거 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넓어질 수 있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예배를 어떻게든 드리려고 힘쓰는 모습이, 그러한 노력이, 거룩한 노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걸어가고 힘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에, 이런 어떤 묵상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강론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닮아가긴 하는데요, 고난도 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믿는 이들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하는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런 방해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삶의 습관이라는 이름의 방해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또요, 기존의 가치관이라는 그 방해가요, 우리 삶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바꾸려는 그 삶의 배를요, 계속해서 그 물살에 휩쓸리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이름의 세상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여러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소란이 나타났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어떠한 다짐과 신뢰가 무너졌을 때, 좌절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설교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쫄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패배의식에 휩싸여서 나는 이런 인간이야 라고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렇지 그렇지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오히려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그런 혼란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힘써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목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크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그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태이고 지금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힘써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상황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설령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죄성이,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고 이끌어 가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꼭 이 말을 새겨 놓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사실이, 이 진리가,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갈 것입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나고 또 걸으십시오. 뒤를 돌아보고 싶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멈춰서 붙드시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그 손을 같이 붙잡고 있고요, 우리가 같이 그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었고 계십니다.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시대를 돌아보면요, 초대교회는 로마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묵상한 것은 고난과 핍박, 로마의 세력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그들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감정과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라볼 때에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묵상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연약한 욕심이, 내 연약한 믿음이 여전히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고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며 여전히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무릎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넘어져 있는 상황들이 있다면 주님, 그 무릎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살아가운데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나를 너무나 쉽게 흔들려고 하고 세상의 기준들이 나를 끝까지 흔들려고 하며 많은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두렵고 내가 너무나 무섭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런 나의, 이런 우리가, 이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게 새겨주시고 더욱더 강하게 새겨주시고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닮아 조각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 가운데에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많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라는 비대면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미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우리의 이미 왕이 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를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직장의 자리 가운데, 가정의 자리 가운데, 또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경험과 눈물과 아픔의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되심을 믿고 주께서 우리의 다시 세우시는 건축가가 되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찾아가서 만져 주시옵소서. 찾아가서 만져 주시옵소서. 상황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정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움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사 오직 주님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세우시며 좌절하는 우리를 도둑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 근심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왕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며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모든 상황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돈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돈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물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그 예물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